오늘 제목은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 부활절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부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옛날에 죽었다 살아난 사건, 즉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예 부활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고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최고의 축복된 그런 날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의 이 비밀, 이 축복이 지금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부활이 철저한 현재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임마누엘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약속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 축복에 응답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얼마 있으면 또 성탄절, 석가탄신이라고 해도 또 막 연등 달고 막 절마다 축제 분위기죠. 여러분 오직 예수 하지 말고 오직 예수 하시면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연등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까? 거기 보면 불교 신자들의 기도 제목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이 기도 제목과 똑같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고 또 기도하는 그 내용들도 다 있지요. 그러나 이 기도 제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불교 신자나 복음 없이 영적 사실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나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주로 뭡니까?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 기도의 특징이 똑같다니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갖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기도 제목이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기독 신자들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유가 가만히 들어보면 불신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 이유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일이 잘 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운빨 좋았다고 하면서
좋아하고, 나쁜 일이 생기고 문제 생기면 금방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죄와 사단과 사망의 모든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의 모든 영적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싹 끝내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부활절의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와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새끼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가진 계획과 우리의 삶의 주제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딱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그냥 봤을 때는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은 달라요. 아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행위는 다 같아요.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그 내용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의 기도하는 행위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간절하고 더 진실되게 기도해요. 그래 불신자들은 문제 있으면 다 하얀 소복 딱 갈아입기 전에 딱 새벽에 목욕 재배 다 하고 옷 딱 깨끗한 거 정갈에 갈아입고 정화서 떠놓고 촛불 켜놓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핍니까? 간절하게. 저는 새벽교 나올 때 이빨도 안 닦고 나오는데 눈곱도 안 떼고 그냥 대충 나오는데 그래서 이 귀중한 부활주일에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나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실적인 응답받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전체의 주제고 하나님 최고의 주제고 최고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이 언약을 복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중요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존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존재고 임마누엘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짐승과 분명히 다른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 무지인 사람들이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를 보고 아이고 내 새끼,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영적인 지식이 없는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또 현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언약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육신적인 생명도 있지만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그 위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아담 하와에게 전부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문화명령이에요. 이것을 합쳐서 생명언약, 사명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그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생명과 사명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때부터 이 땅에는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된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저주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의 능력이, 사람들의 능력이 많아도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 생명 떠나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이 인간은 참된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린, 사명을 떠나버리고 언약을 떠나버리고 생명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참된 행복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우리 인간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절대로 이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을 딱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대속죄 십자가에서 대속죄를 대어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상실해버린,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다 회복시킬 계획을 딱 세우시고 이 계획을, 이 언약을 우리 인간에게,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이 바로 메시아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요, 회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이 피 바른 날에 너희는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어요. 왜 임마누엘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임마누엘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적인 주권 속에 계획하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과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원하셨던 사명을 회복하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무턱대고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한다면 불신자하고 다를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과 목적과 뜻과는 전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응답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받게 되는 그런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 중에 오늘 이 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선포했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본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요. 사망. 아무도 이것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죄값으로 모든 사람을 죽어야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전부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그 위에 왕노릇하는 존재가 흑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죄의 왕노릇한 게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그리스도에서 해결됐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죄책감을 시달리고 있으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딱 붙잡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그리고 율법이 비춰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전부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이제는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법으로 다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쓰고 가서 빌고 공을 들이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고 이 부활의 이 축복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뭔가 수행을 하고 도를 쌓아가지고 뭔가 깨닫고 회개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도 몸부림을 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르게 알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부활 신앙을 정말 확실하게 붙잡고 되어지는 신앙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복잡하고 막 신앙생활 여러분이 막 힘들고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그러십니까? 그건 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지어진 이 죄짐, 이 모든 사망의 짐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됐고 주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대속됨을 대해주심으로 싹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능히 확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응답으로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참 감사의 부활절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진정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을 실패시킨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인간을 멸망식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야 되고 우리 인간을 장악해가지고 우리 죽음과 지옥의 권세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 저주장이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종교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착한 행동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임만을 축복 누리면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사실은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58절에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시는데 왜 나는 자꾸 흔들립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쳐다보다 흔들리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막 흔들리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내 부족한 걸 바라보고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 앞으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 축복된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앞에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상 숭배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이 수고는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은 사실은 헛수고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지혜왕 솔로몬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라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것,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축복된 소중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 후에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사망과 사단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최후의 메시지지만은
최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기에 주님의 모든 최고의 소원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붙잡고 우리 각인하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부활하셔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최고의 소원을 주님 그 메시지에 온통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정말 알고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최고의 소원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 마지막마다 이 부활의 의미가 담겨진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그리스도를 말하는 제자, 언약궤를 따라가는 제자, 그리스도의 언약에 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제자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너희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에게이란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영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이 말은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치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치유만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냥 좋은 병원, 큰 대학병원 가고 거기서 치료받으면, 훌륭한 의사 만나고 치료받으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치유는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그리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우리 삶 환경이 다 치유되는 종합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가 되는데 생각이 병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물질 문제가 해결됐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옳은 게 아니죠. 오히려 큰일 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삶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정신병동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난 자식을 그냥 귀찮다고 그냥 인생이 짐이 된다고 버려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으로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진정한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메시지 우리에게 주셔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 세계 2, 3, 5천 종족에 전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선봉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서 4월 달은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방에 올렸잖아요. 기도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수준을 통해, 수준 때문에 수준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붙잡은 이 언약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에서 44절에 49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라는 분명한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이 뭐냐? 이 생명의 복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내가 사는 영생의 길이 열린 겁니다.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지옥 권세, 사단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 근본 문제는 싹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고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나약하고 무능한 종교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멋있고 힘있고 조용하면서도 현장을 살리고 생명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1절 11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왜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우리 삶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뭘까요?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십니다. 지금도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막연히 알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내가 듣고 믿게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지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최고의 삶의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한 최고의 일이 일어나고 나를 구하는 최고의 축복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민족과 세계가 살 길,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떤 특별한 내 결단과 내 신념으로 믿어지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방법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온전한 길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역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다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이 임마누엘 축복을 최고로 누리기를 바라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이 임마누엘의 삶으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세임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셨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교회 광고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서신 임마누엘 교회에서 전주 지역 대학 전도학교가 진행됩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병원 현장 전도 캠프가 진행됩니다. 목요일 오후 7시 반에는 자체 전도학교가 교회당에서 진행합니다. 전부 렘넌트 핵심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핵심 준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다 인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서 5월까지 원광대 중심으로 익산에서 대학 캠프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특별 기도 여러분 꼭 우리 김양 장로님, 원내대인 김정숙 권사님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로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대회 선교사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보면은 세계 선교 작정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폼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제가 이게 다 했던 거 아니고 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237은 중요한 선교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한 나라를 선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의 제목만큼 2나라, 3나라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선교에 다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도 다 동참하시고, 우리 렘들 다 동참하시고, 이렇게 해서 월 1만 원 이상 이렇게 작정하셔서 여러분이 선교의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뭡니까?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항공료가 100%가 올라가지고
어디는 뭐 60%, 뭐 30%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르메니아도 지금 거기다 막히고 지금 11월 달에 지금 덴마크 그쪽으로만 지금 직항로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쪽으로 좀 싸서 거기에서 또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해서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캔슬됐어요. 또 그곳에서 이렇게 불러드리고자 하지만은 워낙 이 비행기 티켓팅비가 비싸고 또 전쟁통이고 그래가지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1천망대 세우는 지금 선교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하셔서 선교의 선봉으로 서고 있는 우리 성리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의 237은 중요한 선교의 시작이다. 그냥 딱 잡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헌신하시고 그래서 큰 그릇으로 그래서 큰 응답받고 큰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연합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명단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또 기도하는 그런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237은 중요한 선교의 시작인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도전해서 큰 그릇을 준비하고 큰 응답받고 큰 선교할 수 있는 우리 천백교의 모든 증인들이 다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부활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재창조의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23 지역에 23 절대 망대를 세우고 나의 지역 1천망대에 세우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응답받는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자녀에 또 하는 모든 업에 하나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300%로 축복하셔서 마음껏 12나라를 선교하고 237 5천 종족 살린 일에 쓰임받을 귀중한 예물로 축복하시고 드린 모든 가정과 모든 현장에 모델적인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